축원합니다.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흑암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죄악의 덫에 걸려 실족치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상처난 영혼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고단한 육신과 병든 몸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126번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바다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주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의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3장입니다. 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가짜와 속임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들을 세상의 죄악에 물들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를 지나고 있사오니 진리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과 사탄의 죄악들을 구분하여 오로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속히 전쟁을 멈추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의료계에서는 의료 역량의 한계치가 왔음을 호소하며 너무나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정부의 관리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코로나19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우리들의 삶이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한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리신 대가로 세우신 태평교회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센 물길을 거스르며 본향을 찾아 올라가는 연어처럼 태평교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거친 저항과 사탄의 간악한 괴물에도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귀에 있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이나 145쪽에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이나 1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름이 탄 사람들과 문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기분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를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서를 네가 2년 만에 일으키리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던지신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며칠 전에는 60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정점을 찍고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조심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줄을 안 뱉더니 한참 안 뺀 것 같아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3주나 못 뺐더니 집안에서 우리 살림을 담당하는 요즘 살림이 예전에는 여성분들만 해먹던 전유물처럼 여기졌는데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하잖아요, 그죠? 남성들이 직장 휴가 내고 애 키운다고 하면 이해 가셨어요? 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죠. 어른들이 이게 여자가 키워야지. 그런 게 우리 이제 오랫동안 습관이에요. 요즘은 남자 여자 없어요. 남자도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자식 키우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이 이해는 안 가겠지만 딸 사위 며느리가 집에 와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으면 섭섭하고 딸 집에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기특해하는
그런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아셨죠? 예, 예. 뭐 딸 집에 가서 뭐 사위가 설거하든 아들 며느리 같이 와서 아들이 설거지하든 그건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집안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뽑을까요? 청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소라는 게 내가 우리 두 식구가 살아도 혼자가 살아도 얼마나 하는지 어지럽히지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1인 세대라고 그러는데 1인 세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거 1순위를 뽑으라고 하면 이게 청소일 거예요. 집안에 뭐 청소, 집안 청소, 뭐 쉽게 얘기하면 빨래도 그렇고 이제 뭐 택배 시키면 뭐가 나와요? 박스도 나오고 비닐도 나오고 예. 그리고 밥 먹으면 뭐가 나와요? 설거지 해야 되죠. 설거지. 예. 설거지 하나 두 개 처음에는 뭐 모아놓으면 이렇게 자꾸 쌓여요. 매일마다 치워도 묻어나는 거 이렇게 또 머리카락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머리가 좀 짧으시지만 우리 남자들은 머리카락 50개 흘려도 태가 안 나요. 근데 우리 딸처럼 머리가 기른 애들이 50개 흘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흘렸냐고. 근데 사람이 하루에 50개씩은 빠진대. 그러니까 머리 내가 무슨 탈모 증상 그런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는 하루에 50개씩 다 빠진대. 뭐 젊으나 저기나. 근데 그게 길이 차이야. 남자는 짧고 뭐 우리 강민이처럼 머리가 짧은 애가 50개 흘려봤자 뭐예요. 우리 딸처럼 머리 긴 애가 50개 흘려봐요. 요 밤탱이를 먹지, 그죠? 근데 그런데 맨날 그 머리카락도 나오고 뭐 또 박스 택배 와가지고 박스 치워야지. 비닐 나오면 비닐 치워야지. 또 플라스틱 나오면 플라스틱도 치워야지. 쓰레기 나오면 또 쓰레기 치워야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청소. 이게 청소는 가정주부라면 이게 뭐 청소할 그 위치에 있다면 그냥 청소하는 분을 따로 두고 싶어서 그냥 설거지니 빨래니 뭐 이렇게 다 시키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집에서 나가서 일하고 하면 집에 가서 또 청소까지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우리가 뭐 따로 살림 어떤 뭐 청소하는 분 따로 둬가지고 청소하고 그런 형편들이세요? 그럴 돈 있으면 내가 하겠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내가 청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도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머리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쓰고. 근데 이제 또 막 설거지가 막 쌓이고 빨래 쌓이고 뭐 플라스틱이 뭐 박스 쌓이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그냥 힘들어도 뭐 빨래도 내가 억지로 와서 넣고 뭐 머리카락 떨어지고 내가 동굴이 굴려서 다 치우고 빗자루를 다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날 좀 개운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어때요?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화라는 건 깨끗이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는 건 결국 청소한다는 얘기죠.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왜 성전을 청소하실까요? 성전을 왜 청소하실까요? 성전이 뭐 이렇게 뭐가 떨어져서 청소하냐면, 근데 성전이 청소하는 이유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청소하신다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진 건데,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뭐 율법사들, 그 바리새인들, 뭐 그 서기관들은 성전이 더러운 줄을 몰라. 예전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두 명이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한 사람 얼굴은 새카맣고 한 사람 얼굴은 하얗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되지만 하얗게. 그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세수했겠느냐? 서로 바라보면서 누가 세수했겠어요? 네? 얼굴이 하얀 사람이 청소했겠죠. 왜 그러냐면 쟤처럼 내가 얼굴이 새카매졌다는 걸 생각하고 씻겼을 거예요. 그러나 저 얼굴이 새카만 놈은 저 하얀 얼굴로 나 얼굴이 하얗다. 청소 안 했, 세수 안 했다. 뭐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 본인은 잘 모르고 예수님은 알아요. 이게 더럽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이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남북하게도 행동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신다는 거죠. 뭐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왜 거기 성전에 왜 그런 것들이 양, 염소, 비둘기, 한정사들이 있었느냐?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멀리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의 그 편리를 위해서 거기를 갖다 놓은 건데 왜 그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뭔가? 굳이 그렇게 청소하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개개인들의 사사로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준다. 성전은 그 개개인들의 사사로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록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소 파는 사람들, 관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여기는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의 원래 목적은 뭐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 성전의 중심인데 거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 계신다. 그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천사처럼 있는 게 있는 그게 시은좌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게 하나님이 언제나 임해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고 죄인된 인간이 피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다. 성전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위에서 만들어진 곳이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제정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아니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이제 소재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과 동시에 그 피로 죄 씻음을 통한 거룩함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로 씻어야 돼요. 이 피를 갖고 나가는 게 나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 성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충주에서 서울에 종로에 성전이 있다고 가보세요. 그러면 서울에 종로까지 우리 소 한 마리 끌고 가려면 양 한 마리 끌고 가려면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를 해야 돼요? 옛날 지금 말고 기차 타고 이렇게 버스 타고 그런 거 말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다 끌고 가야 되죠. 우리 여기 보통 우리 권사님 남편분들 소 끌고 저기 어디야 우리 시장에 가려면 소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끌고 나가시고 시장에 가려면 소 팔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닭이든 뭐든 시장에 끌고 가려면 다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소 한 마리를 끌고 간다, 양 한 마리 끌고 간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별로 안 들어보셨구나. 네. 소 한번 날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좀 무서워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소 키웠는데 소가 날뛰면 겁나게 무서워요. 네. 근데 소 한 마리 끌고 간다, 양 한 마리 끌고 간다, 염소 한 마리 끌고 간다. 가다가 얘가 발을 헛디뎌서 다친다. 그러면 재물을 못 드려요. 그러면 말짱은 뭐가 돼요? 세상으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마리 끌고 가려고 또 그거 갖고 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돈으로 갖고 가서 거기 가서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럼 편리를 봐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돈을 갖다가 내가 뭐 달러만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돈도 갖고 오고 때로는 뭐 유로화도 갖고 오고 중국 돈도 위안화도 갖고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게 이 이스라엘 돈만 받으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환전상이 있어야 돼요. 환전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환전하면서 그 뭐 고리 뜯어야 돼? 안 뜯어야 돼요? 뜯어야 되죠. 예. 뭐 앉아가지고 내가 환전상이라도 안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떼학볕에 앉아가지고 그 돈 바꿔주는데 그냥 그대로 바꿔주면 뭐가 돼? 좀 떼야지. 고리를 좀 떼야지. 근데 이제 이러한 좀 편하게 이제 좀 성전에 이제 거룩하게 제사들 양을 갖다가 소를 갖다가 이제 아무런 흠 없이 제사를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이러한 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야 아무래요. 돈만 갖고 가면 되니까 돈만 안 잃어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배려 한켠에 성전 관계자들의 배를 불리는 이권이 깊숙하게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돈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권을 갖다가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그런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 몇몇 사람들의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장사의 소굴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 성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순례객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한 그냥 뭐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뭐가 뭐에 들어요? 사람들이 왜 눈을 불알이 죄송합니다. 눈을 불을 켜고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장사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들을 갖다가 쫓아내시려고 하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쫓아내고 싶으신 거는 뭐 소를 장사하거나 뭐 돈을 바꿔주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쫓아내고 싶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 거기에 그리고 사두개인들, 온갖 거기에 눈에 그 돈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눈을 갖다 이렇게 불 켜고 그 이권을 챙기려는 요즘 그런 표현 쓰대요. 카르텔 표현이죠. 성전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뭐 마피아처럼 한전을 갖다가 저기 하는 사람은 원피아라고 하는 거, 무슨 그게 뭐 그런 피아 붙이잖아요. 이 성전 마피아, 성전 카르텔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쫓아내고 싶으셨던 것이 그래가지고 쫓아내셔서 성전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성전의 카르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내신 것은 상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교회가 우리가 작아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거다. 우리가 매주일 한번 모여서 때로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부류와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장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좀 쉽게 우리는 그래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 가서 나가서 좀 명함도 돌리고 나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뭐 교회 또 이제 뭐 예전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뭐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들이 있다.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그래서 교회에 동의한다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풍성하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그 목적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공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한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그 어떤 영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성도나 목회자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왜 모였느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면서 그분께만 예배와 영광을 돌리시는 일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냐면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전 관계자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느냐?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막 쫓아내고 한정상을 얻고 비둘기 하는 사람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상해. 좀 표현 죄송합니다. 또라이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성전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진짜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같아 보여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를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사인, 뭐 헬라어로 세메이어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여기 보이는 성전 헐라.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성전 관계자들이 저 또라이 아니야?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46년 동안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46년 동안 이 성전을 갖다가 지어왔는데 네가 이렇게 헤롯 대제가 이제 46년 동안 진 거거든요. 그 이제 성전이 그 마무리가 된 건 언제냐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후에 성전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성전 지은 거는 80년 가까이 짓고 나서 성전이 80년 동안 짓고 나서 몇 년 만에 무너졌느냐? 6년 만에 무너졌어요. 6년 만이니까 설명드리겠지만 80년 동안 열심히 지어놓고 그 로마 군대한테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지금의 뭐밖에 안 남았느냐? 통곡의 백밖에 안 남았어요.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생각해보세요. 권사님들 한번 내가 열심히 한 20년 동안 지은 집을 갖다가 옆에서 그냥 누가 와가지고 너 저거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짓게. 요즘이야 뭐 이제 아까도 우리 권사님도 보셨지만 뭐 갖다가 집 놓으면 집이 돼야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집이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뭐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누구한테 했느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잔인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갖다 무너뜨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냐?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거죠. 기능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냐? 이 성전이다. 지금 보이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성전이시라는 사실이죠. 성전인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성전의 이제 그 위치라고 할까요? 그 형태가 바뀌었어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냐?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거죠. 흙벽돌이나 돌로 세워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성소, 성소, 그 성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디냐? 히브리서거든요. 우리 구약성경 야고보서 다음에 히브리 나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의 성경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단번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번에가 누구가 단번에느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으셨다라는 거죠. 누구 몸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몸을 들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들으면서 자신이 뭐가 되셨느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제가 전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휘장이라는 건 뭐냐? 휘장이라는 건 지성소와 성소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분하는 것이 완전히 찢어져서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 휘장이 누구냐? 예수님 당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그 당신이 성전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로 드림을 드리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화려하게 짓고 돈 많이 들여도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성도된 우리들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만을 항상 붙잡으시면서 보이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전 되신 예수님을 늘 붙잡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금방 성전이 예수님이 됐다고 왜 또 목사님 뭔 얘기 하시느냐.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저기 지금 뭐 대통령을 뭐 청와대로 뭐 왔다 갔다 옮긴다고 이렇게 지금 해주면 하는데 그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청와대거든요. 대통령 뭐 장소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있어야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그 왕이 있는 곳이 뭐예요? 왕궁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근데 왕이 그 어떤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가 왕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고 하면 중요한 건 누구냐? 왕이 중요한 거죠. 거기 그 겉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나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몸은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뭐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영지주의라고. 육체는 별로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육체를 갖다 마음대로 돌리는 그런 그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부터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뭐부터 만드셨어요? 영부터 만드셨어요? 몸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살아있는 영, 네페시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몸이 있어야 뭔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특히 착각하는 게 이 몸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그런 우리가 논리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를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만 거하시겠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같이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몸은 성전이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된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누가 좀 높은 분이 우리 집에 온다. 우리 집에 와서 좀 함께 식사하고 간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그렇죠. 청소부터 하죠. 아이고 제가 청소부터 하죠. 왜 청소부터 해요? 이거 안 봐요.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예의잖아. 오면 청소부터 하잖아. 저희들도 그래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저기 큰 행사예요. 평소에 그냥 살아도 돼. 누가 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날마다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격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전을 거룩하니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깨끗해지려고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만드시고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도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움직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채찍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에요. 보이는 성전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내시고
예수님 당시께서는 워낙 그냥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1차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건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7년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너뜨린 게 언제냐?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뭐 46년 동안 예수님 계실 때도 지었고 예수님 후에도 30년을 넘게 지었으니 80년을 넘게 지은 그 성전을 다만 몇 년 동안 봤느냐? 6년밖에 못 봤어. 그리고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저도 예루살렘 지난번에 보내주셔서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통곡밖에 안 남았어.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성전은 단호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내주하시는 성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삼일체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 뭐 화장하실 때 오늘 한 번 딱 하고 나면 1년 가실, 저녁에 가서 또 열심히 또 클렌징을 해가지고 지우고 또 세수하고 또 아침에 또 그 귀찮은 거 또 하시죠, 그죠? 뭐 이게 하여튼간 얼굴에 뭐 바르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면도를 갖다가 하루만 할아버지 앞에 쓰면 어떡해요? 목사님 참 거시기하다 뭐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뭐라고 하실 수는 없고, 그렇거든요. 우리 맨날 뭐를 해야 되거든요.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맨날 우리 얼굴도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이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 단장하고 오시잖아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한 번만 거룩한 게 아니라 매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거든요. 이제 왜 하나님이 늘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저기 할 거 없으니까, 죄 지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다 모든 거 보장해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성삼일체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 뭐 앞에도 청소 얘기했지만, 청소, 옛날에 집안 청소할 때 뭐로 했어요? 집 청소할 때, 집 안에 청소할 때 빗자루 쌀이비하고 또 뭐로 했어요? 빗자루하고 저 쓰레받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청소했어요. 예.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유선 청소기 끌고 다니면서 이제 동물이 얼마나 편한지, 그 동물이가 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은 더 편해졌죠, 권사님? 뭐가 이제 요만한 거 이제 요만한 거 어디다가 딱 지가 갖다 놓으면 시간 되면 띡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무선 청소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가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자동으로 충전하고 이제 뭐 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 더 편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선이 없는 게 나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선 청소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있다고 그러면 뚝 빼가지고 가서 쭉 밀고, 뚝 빼가지고 쭉 밀고 그래. 청소가 끝났을까요? 청소가 끝나고 무선 청소기 나오던 무선 로봇 청소기가 나오던 청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걸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청소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편리한 게 나와도. 청소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세탁기 나오니까, 야, 우리 저기 얼음 안 깨고 세탁해도 되겠다 하겠는데, 세탁기가 나오니까 빨래가 덜 나와요? 더 나와요? 더 나와요. 저도 가끔 빨래를 해보니까 빨래 잡아다 보면 빨래가 더 많이 나와. 세탁기 있으면 빨래 덜 해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안 청소를 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빨래를 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들도 매일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성삼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하게 매일 실수도 하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시도록. 우리 일하다 보면 얼굴에 이렇게 뭐가 묻잖아요. 얼굴에 뭐 묻으면 거울 보면 되잖아요. 거울 보고 이게 내가 저기 불안하면 닦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부족한가 회개할 용기를 우리가 날마다 얻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도록 우리가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용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라. 그럼 우리 그 용기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도 씻고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거든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깨끗해져야 된다. 성도된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성도로 만나시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죄인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셨다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전된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늘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받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성전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십니다. 찬송 2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없어서 드리지 못함이 아니고 마음 인색하여 드리지 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들을 기쁘게 흥명하시사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캄캄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자료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함께 하시사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과 교회 청소와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전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선한 행실로 제창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하수님 노래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전 정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결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의 언행을 정결하게 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해 우리의 모든 농사와 계획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 이 나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관리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치솟는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으로 인하여 난관에 직면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